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가 모세의 그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나의 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는 24장이 그가 마지막 이제 후배들이겠죠. 장로님들, 방백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정치 내지는 행정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육신의 몸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아마 100년 이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태어난 이상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젊었을 때 장군으로서 가나안 땅 정복의 장군으로서의 전쟁을 벌였지만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그럴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데, 특별히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죽긴 죽는데 눈을 감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못다한 아쉬움이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더 클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이 정말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 심히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잘 출석을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눠놓으면 더 좋습니다. 갑자기 그때에서는 그 임종을 자녀들이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워낙 멀리 살다 보면 그 임종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불효자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자식들한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가끔 이제 묘지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적,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글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 24장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간부들입니다. 교회 같으면 중직자, 내지는 사회 같으면 꽤 높은 권력과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상당수 내지는 일부는 그 애굽할 땅 있죠. 출애굽할 때 그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니또라고도 하죠.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그냥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신들에 대한 이름과 함께 신들의 어떤 부적 내지는 어떤 형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광야 40년,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그쪽 그러니까 토착민들이겠죠.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로 잘 지내자는 얘기는 좋은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이제 종교 혼합주의적인 생각에 같이 섞어 놔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십계명에 딱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면 이거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 여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뭐 도덕과 윤리가 있고 또 구원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정말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오염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들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 없다고, 우리가 훨씬 그런 면에서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쪽도 있지만 우리 쪽도 있으니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실 사사시대를 처음 열어간 첫 번째 사사시대에 사사라고 한다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 이전에, 여기서 강이란 것은 요단강 이전입니다. 광야 40년 이전에 너희들이 알던 신, 섬기던 신도 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믿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여러 신들의 이름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입니다. 근데 그 강 건너 애굽 땅에 있던 신들과 가나안 땅의 신들은 신이 많습니다. 이걸 좀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유죄지만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신들을 숭배하거나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신전이 있는 거죠.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판테온 신전이 뭐냐면, 이 판이란 뜻이 팬데믹에서 오는 그 판이란 뜻인데, 많은 신들을 하나의 그 신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한 신전입니다. 큰 신들은 이제 따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도 있고요. 신전이 다 있는데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신들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신들을 위한 집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이름도 모르고 그 정체성도 알 수 없는 신들을 위한 그런 제사하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판테온 신전입니다.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 한번 신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쪽 신이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깁니다 하는데 거기에 온이라고 하는 만자가 빠진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이제 자기 얼굴을 보이고 마치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치가 이미 우상입니다. 정치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권위에 위에 놓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계통에 그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냐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돼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올곧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직함보다 그리스도이란 직분이 더 귀한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나라의 행정의 대표는 대통령이 있지요. 국가 원수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내가 세상에 관직도 없고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때지는 권력이나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내 자손들, 내 가족, 내 패밀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관리들이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하면 지도자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다 같이 하는 말이 똑같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케이,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좀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꽂히는 말씀인데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는 충성 선언을 하는 거죠. 충성 선언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동안 내가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모두 다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뭐 이렇게 한 번 받은 축복은 계속 대를 이어서 가는 축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 방백들, 관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지만 그때는 다 충성 맹세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나의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일이 생기면 좀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시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 타성해졌는다 그러죠.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 신실함과 그 진정성이 점점 약화되는데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다른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타성에 젖는 거죠. 관습에 젖다 보면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의 그 임재를 인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이웃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앙의 순수성,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젊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당신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는데 정말 큰 반려자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하고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나중에는 왼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되고 제 모든 순서를 잘 지켜서 하는데 이 도파민 호르몬, 영적 도파민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좀 지나면 신앙이 해이해져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기도를 하든 안 나가든 뭐 생활에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하다가 그냥 나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카메라에 찍혀서 그 벌금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목사도 안 봐줍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내가
그 구간을 지날 때 과속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같이 어느 지인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불법으로 이제 벌칙금이 이제 오는데 가장 많은 게 속도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떼는 거에 한 90%는 다 속도 위반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성격 안 급한 것 같은데 운전하면 그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력이 나중에 속력이랑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내는 그 어린이 스쿨존이라는 거기서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를 지나갈 때는 또 줄여야 되고, 고속도로에서조차도 시속 60km로 구간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운전하다 보면 가끔 집으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내시라고 기간 안에 이렇게 이제 그 범칙금이 이제 오지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데 참 감사한 겁니다. 왜냐면 그 사고라든지 어떤 위험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가 이제 우편물로 오면서 거기에 그 벌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벌금이 저는 싸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구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문제 생기면 그거는 이 번칙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번칙금에다 공을 2개, 3개 붙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이 벌금 같은 그런 경고가 온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좀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어제 좀 모임하는데 이제 주차 공간이 너무 힘들어서 길에 주차를 했는데, 잠깐 행사 끝나고 왔더니 그 운전석에 번칙금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이게 4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꼭 한마디 합니다. 평상시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만 원 내시는 거 아마 평상시에 헌금 안 하셨죠? 했더니 말을 쓰면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엔 늦게 신앙을 하셨는데 그분은 일체 헌금이 없는 분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인데 좀 신앙생활을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잘 기억했다가 적당한 벌금을 때려서 헌금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시도에 그 교통과에다 돈을 내시겠습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별 설교를 다 한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접촉세가 나서 한 600만 원 띄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 낸 거 한 번에 600만 원 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게 설교가 이제 헌금 설교가 돼버렸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 문제에 대해 되게 예민합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징수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난 할 거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대충 하겠습니까? 더 하면 더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가 날라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 뭐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좀 평상시 하십시오. 저는 같이 불법으로 주차했는데 저는 안 뗐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저도 분명히 저는 주택까지 세웠고 그분도 했는데 그분은 4만 원짜리를 뗐고 저는 안 떼고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주차하라고 해서 뗀 거거든요. 물론 장소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 적당한 데 하시라고 그랬더니 뗀 거예요. 미안해서 그러면 제가 커피 한 잔 사겠다 그랬더니 거기 그 지마트가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거기서 이제 쌍화탕 하나씩 사서 드려서 위로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그 얘기했습니다. 다니시는 교회 헌금 좀 제대로 하시라고. 우리 교회 다녔으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헌금 내라고 하고, 아니 목사가 고의적으로 하는 말 같았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다시해서 이 여호수아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특히 그 히위 족속,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족속도 있는데, 어떤 족속은요 싸우지 않고 이긴 족속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그 장수말보를 보내서, 우리말로 하면 장수말보를 보내서 그들의 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터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나 농사 안 졌습니다. 과수원도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농사짓던 과수원과 땅을 그대로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온 지역이 충청남도 성안입니다. 성안에 유명한 과수원들이 많은데 배가 유명합니다. 성안 배. 물론 저희 집도 사과배 과수원을 했는데 이 배가 잘 됩니다. 근데 그 배 과수원이 어떻게 시작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일본 그 늑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 34년 좀 몇 달 정도, 그리고 보통 36년이라고 하지만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과수원이었습니다. 그 과수원이. 일본이 이제 1945년 패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몸만 갖고 그냥 떠났습니다. 과수원 갖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수원 나무 캐가지고 일본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수원 나무를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수원을 한국 사람이 맡아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무가 그 당시 꽤 묵은 나무인데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심겨진 일본 사람들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먹는 배는요 다 품종이 일본 배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구호 아시죠? 그 외에 제가 예배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이름, 저는 일본 이름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했던 과수원입니다. 농사 안 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과수원을 그냥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에 가장 부자 유지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성안 읍내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방앗간, 옛날에는 방앗간 양조장 하는 분 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 방앗간이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던 방앗간이에요. 그분이 거기 머슴이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철수하면서 방앗간 뜯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고 몸만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맡아가지고 방앗간을 돌리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원래 원주민들이 농사짓던 건축했던 집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집도 생기고 재산도 논도 밭도 과수원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시고, 아니면 죽어라고. 돈 버는 것도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시드몬이라 해서 종잣돈을 모읍니다. 그건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모읍니다. 그게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직도 시드모니를 모으고 계시다고요? 종잣돈을 모으고 계시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60 넘으신 분들 아직도 그거 하고 계시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기분 되게 나쁘네. 듣고 보니 뭐지? 아닙니다. 처음에는 20, 30대, 40대까지는 종잣돈을 모으다가 그 다음부터는 돈이 붙게끔 그런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노인연금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저렇게 설교하는 윤철중 목사 두고 볼까요? 그렇게 잘하는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드모니를 좀 늦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어떻게 빌붙어갖고 나이 먹어갖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예, 왜냐면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제가 뭐 대학교에 큰 목회를 해서 뭐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늦게 목회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시드모니, 종잣돈 모으는 일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종잣돈을 모았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고 여유 있게 잘 사시는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확천금 로또 됐네, 이거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그쪽에 시행착오와 함께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거 없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시행착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믿음이 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교통 관련된 그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빨간 스티커라고 했던 그 벌금 딱지를 받아보면서 제가 뭘 배웠겠습니까? 도로 교통법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날라온다고요? 범칙금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 범칙금이 도를 지나치면 그의 운전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정지. 사고 내서가 아닙니다. 범칙금을 안 지켜서 벌점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법도 알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더 중요한 건 준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벌금이라는 걸 하면은 잘 듣는 나라입니다. 제가 어느 산 입구에 갔더니 입산금지 딱 붙였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한테 통합니까? 입산금지 밑으로, 현수막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 딱 요거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벌금 10만 원. 요거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걱정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저들은 유혹에 빠질 것이고 어둠의 영에 미혹 잡힐 것이다. 좋거든요. 달달하거든요. 달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가는 거 아시죠? 적당히 달달해야지 너무 달달한 거 좋아하면요, 이거 안 됩니다. 영적 분야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하도 인생이 쓴맛을 많이 보다 보니 달달한 거 좋아하게 됐습니다. 먹는 것만이라도 달달하게 먹자. 세상이 너무 힘든데. 그랬더니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배 어떻게 저렇게 나오셨어요?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통에 와, 그렇지, 밤낮 안 가리고 달달한 걸 먹어냈으니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뇨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당뇨병에 걸려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어디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20년 30년 하면 당뇨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할 때, 혈압 높습니다, 당뇨입니다 할 때, 나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데, 오히려 당을 낮추니까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살맛 안 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를 너무 지나치면 혈관 질환 아닙니까? 눈이 앞이 잘 안 보이고 신장이 기능을 못해서 투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상처가 한번 나면 완치되는 시간이, 젊었을 때는 소독약 안 발라도 그냥 방치해도 열흘 전후로 다 낫는 것이 당뇨에 걸리면 한 달, 두 달 돼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야로 적용시키면 우리 영적 분야도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알면 이미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오늘 설교를 잘 명심하셔서 나와 내 가정이 영적으로 병들지 마시고 믿음의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